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갖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확실하지도 않은 것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믿음을 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확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여기며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책 보신 적 있어요? 겉표지? 다빈치 코드라는 책입니다. 2003년도에 댄 브라운이라는 작가가 써서 2003년도에 발행하기 시작했고요.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려가지고 2006년도에는 1억 5천만 불을 들여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책의 내용이 이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인이다. 자, 뭘 보고 여기 보면 이제 영화로도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우선 그림을 보면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있고 12제자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 옆에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굴이 이쁘게 생겼다. 이건 남자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면요, 빌립보 복음이라는 그 사본이 있어요. 근데 외경입니다. 빌립보 그 외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짝이라고 그렇게 나있대요. 뭘 근거로 얘기를 하냐면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코이노스다 하고 헬라어에 그렇게 써있다라는 거예요. 코이노스. 여러분, 코이노스 들어봤습니까? 코이노스라는 뜻은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도를 보내면서 기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코이노스요, 그런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개역 개정에서 찾아보면 그는 나의 동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나의 동무요, 이렇게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는 나의 동무요. 코이노스에서 나온 그 유명한 또 단어가 있어요. 코이노니아. 이게 뭡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죠. 자, 만약에요, 코이노스가 짝이요, 배우자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그는 나의 코이노스요 했는데, 그걸 만약에 짝이라 하면은 바울이 남자하고 결혼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짝이 된다면 남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코이노스는 성경에 동무요, 동료요, 그런 걸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그 다음 그림. 자, 예수님이 유월절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떡을 떼어주면서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죠. 팔리라. 그때에 여기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던 그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에요. 요한과 베드로, 이런 야곱은요, 예수님 막 옆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으려고 그러죠. 자, 여기도요,
요한입니다. 요한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 덴브라는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복음서가 어떠냐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경에 대한 정본이 없어요. 오리지널이 없어요. 다 뭐죠? 사본이죠. 누가 성경을 써요? 모세가 창세기를 썼어. 그러면 이거 읽어야 돼. 그러면서 남이 쓴 거야. 나도 이거 읽어야지. 쓰는 거예요. 사본을. 모든 성경이 다 사본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성경에 사본이 몇 개가 있냐? 5,000개가 있어요. 신약은 헬라어를 썼는데 헬라어로 써진 건 100개가 있습니다. 이 많은 성경들을 서로 정리해가지고 이거는 이 서로 짝이 안 맞는다. 이건 버리자. 그래서 안 맞는 거는 다 외경으로 취급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사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빌립보 복음서는요, 사본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지구상에. 그거에 대해서 신빙성을 줘요?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얼마나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사본이 하나밖에 없을까? 왜 하나밖에 사본으로 한 기록한 것이 없을까? 이거 확실하지 않다 이 말이죠. 또한 다빈치 코드에서요, 이런 얘기겠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소시민이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있어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를 모집하고 예수를 신으로 띄기 위해서 예수의 사람인 예수에 대한 내용들을 다 삭제해버렸다. 그리고 왜곡했다. 그리고 그때 삭제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아내였다라는 것도 다 삭제해버렸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은 왜곡된 것이다. 왜곡된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에 왜곡된 거라면은, 삭제했다면은,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 그 전에 나온 성경들, 사본들을 오늘날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막 거기에서 빠진 것들이 막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그때 그 사본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소시민의 모습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본이나 오늘 우리가 쓰는 성경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덴브라운이 말하는 다빈치 코드는 좀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근거가 없는 거죠. 너무 왜곡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2003년도에 발행이 돼가지고 200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50만 권이 팔렸어요. 너무 인기니까 영화로 만들어 그랬죠. 1억 5천. 근데 전 세계적으로요 9억 불의 수입을 올렸어요. 엄청난 겁니다. 영화로. 엄청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이 싫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준 게 싫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의 사본밖에 없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 많은 사본들이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걸 받아들이고 이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본에다가 자기 인생의 운명을 맡기는 것, 이거는 그 자체가 위험인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이 세상 법정에서도요, 뭔가 증거를 얻을 때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여러 사람이 주장하는데 일괄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주장한 거. 그것을 법정에서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예수를 믿는 신앙, 너무너무 확실한 것이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썼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여기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도 그들은 전합니다. 왜? 절대자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계시다 이 말이죠. 내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그분이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와 죽음이 있어도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눈으로 150명이라고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를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중요한 게 성경대로 살아난 거예요. 게바에게 보시고 베드로에게 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러는데요. 지금은요, 이들이 대부분은 예수는 부활하셨다 안 하면 되는데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전해진 이 증거입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저희 사모하고 잘 싸워요. 뭐래? 나는 아 했는데 어 했대. 나도 그거 아 했는데 아니야 나는 어 했어. 그러니까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 뭐 어떡하겠어. 나이가 들어가니까 고집은 늘어나고 내가 한 말도 까먹고 서로 막 그렇게 한 거죠. 들은 것도 잘못 듣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에 나가면은요 그렇더라고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뭐가 아니야. 너 내기할 수 있어? 그래 내기해. 이렇게 하죠. 자기가 주장이 맞다고. 너 10,000원 내기 했어? 그래 10,000원 내기 하자. 100,000원 내기 할래? 그러니까 100,000원 내기 하자. 100,000원 내기 할래? 그러면은 그 둘 중에 누군가 하나 꼬리를 내죠. 근데 너 여기다 목숨 걸 수 있어? 목숨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숨을 안 걸죠. 법정에 가서도 자기가 나중에 분리되면은 그 전에 했던 거 내가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진실이다 얘기하는 게 그건데,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게 진실이 아닐 경우는 목숨을 못 겁니다. 그러나 이게 진실일 경우는 목숨을 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전도합니까? 베드로도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오른손으로 들이셔서 인구가 구주가 되게 하셨다.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은요 들을 수가 없었어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순교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고 했었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습니까? 안 믿죠. 안 믿었어요. 그는 오히려 스데반이 죽는 걸 보고 타당하다고 생각한 자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이 교회를 진멸하는 일에 앞장서고 또 집들에 쳐들어가서 남자든 여자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잡아서 옥에다가 넘겼어요. 더 나가서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데 거기 가서도 예수 믿는 자 있으면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자.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제가 다메섹에 가겠습니다. 편지를 써주세요. 대제사장한테 편지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근데 가다가 엄청난 밝은 불이 자기를 휘두르는 걸 봤어요. 자, 다메섹으로 가는 그 시간은 낮입니다. 중동에서 태양은 엄청 뜨겁고 엄청 밝아요. 그런데 그 빛이 있는데 또 다른 빛이 자기를 휘감는 것을 봤어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어요. 그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엄청 충격을 받았죠.
이는 이 소리를 듣고 눈은 떴는데 보이질 않아가지고 누군가 데리고 다메섹으로 갔는데요. 그 다음부터 밥도 못 먹어. 물도 못 마셔. 자기가 옳다고 했던 그 일이 전혀 옳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확신했던 그 일이 전혀 진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 집사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니 그가 성령을 받더라. 그리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예수 믿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뉘시 오니까 했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이 자기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곧 성령을 받더니 막 전도하러 다닙니다. 전도하러 다닙니다.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갔을 때는요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저게 바울이다 그러면서 돌로 바울한테 던져가지고 바울이 죽었어요. 아니 그들이 볼 때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성 밖으로 그를 끌어놨는데 바울은요 털고 일어나가지고 또 전도하러 갑니다. 야, 나 같으면은 무서워가지고 며칠 기도하고 주여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럴 텐데 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분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죠. 나는 여태까지 옳지 못한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오직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가 주된 논쟁이 뭡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입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바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길 네가 각성에서 이제 각성으로 갈 텐데 거기 가면은 환난과 결박을 너를 기다린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데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는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나는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들이 결국 로마에 올라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요 누가 목격했습니까? 맨 처음에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에요. 본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고요 주의 천사가 나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고 무덤에 예수님께서 없어진 것을 이들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너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자 같이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떨죠. 같이 간 여인들도 떨죠.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하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살아있을 때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갈릴리로 가서 네 제자들한테 전해라. 막달라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무섭지만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뛰어갔어요. 11절부터 15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 경비병들이 일어난 상황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그것을 듣고 의논하여서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줍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서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고 했어요. 돈을 주고 너희들이 잘 때 밤에 제자들이 예수를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민간에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다시 사셨다고, 그가 죽기 전에 다시 산다고 그랬는데 이 소문이 퍼질 거다 그래서 돈을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돈을 받았는데도요, 이것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귀는 당나귀 귀 아십니까? 예수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이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서 예수님 귀는 당나귀 귀, 예수님 귀는 당나귀 귀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돈을 받고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목격했어. 그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그거를 어떻게 안장합니까? 죽는다 할지라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은요, 이 뒤에는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을 처형하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인들이에요. 이집트의 콥트 교인들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IS예요. IS. 콥트 교도는요, 마가가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콥트 교회를 세웠어요. 이 IS가 이 사람들을 처형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저주해. 예수를 저주만 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근데 한 명도 예수를 저지하지 않고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해가지고요. 그 다음 사진도 있어요. 이 바닷가가 피로 물드는 거. 그거는 제가 안 갖고 왔는데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왜? 그분은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죽고 부활하셨는데, 믿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그분인데, 그 확실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배반하느냐.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파키스탄의 장관이에요. 샤바바티 장관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소수민족부의 그 권익과 또 신성모독죄를 폐지하는 것을 위해서 일해왔던 장관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의 암살 위협을 굉장히 많이 만나서 결혼도 안 했었어요. 나중에는 결혼을 했지만 결혼도 안 했어요. 노총각으로 계속 있다가 그런 장관이 되었을 때, 장관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과 모든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관이 됐는데도 LA의 한인교회 가서 간증을 했어요. 내가 하는 주된 일은 소수민족의 권익과 그 신성모독죄를 폐지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포했을 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내가 저를 죽일 것이다. 그들이 엄청 분을 내고 모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가 다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이분은요, 죽었어요. 피살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다 할지라도 정치권으로 가면은요, 예수를 배반해요. 믿음을 저버립니다. 근데 이분은요, 장관으로 가서도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신성모독죄 폐지. 신성모독죄 폐지는 뭐냐면 알라만 섬기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은요, 이슬람교를 종교로 가진 사람들의 그 극단주의에서 염증을 느껴서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슬람교는요, 사람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공포로 잡아요.
이렇게 하면은 체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래서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것들을 공개 처형하고 또 동영상으로 올리고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죽이는데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800만 명이 개종을 했어요. 80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2016년이면은 7년 전인데 지금 어쩌면 한 1200만 명, 130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지 모른다. 그런 얘기했어요.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왜? 저들이 죽어가면서까지 놓지 않는 것을 보니 과연 예수는 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계시구나. 과연 예수는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구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되 너희는 알고 세상은 보지 못해 너희는 보고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는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자, 그 성령이 오시면은 어떠느냐?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기쁨을 얻는데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인 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가 제자들을 떠난다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또 떠나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는 게 그게 엄청난 슬픔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가 와야지 너에게서 죄에 대해서 밝게 알게 해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밝게 알게 해주시고 죄에 대해서 밝게 알게 해주시다 주실 것이다. 자,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그때는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제가 나열한 사람들은요 부활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부활의 그 소식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을 알므로 말미암아 순교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요 순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힘을 잃기도 하고 지치기도 한다 말이죠.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가 오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그가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배에서 주무시는데 파도가 치면서 배를 뒤집어 삼키려고 그래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안 돌아보시나이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해지더라.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더라.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병을 고치시더라. 죽었다가 살아계시더라. 그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만 계신도 그 주님께 부탁을 하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광야에서요, 배 터지게 먹지는 않았어요. 부자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가 인도해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가 우리 안에 계셔서 얼마나 우리는 담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기쁨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했다고 뭘 했다고 그러죠. 한 번도 그 안에 내주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이. 성령을 옷 입듯이 입은 거지. 그래서 성령이 떠나잖아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은 우리 안에 거신단 말이죠. 우리 안에. 마틴 루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마틴 루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가 탄식을 했대요. 막 좌절을 하고 낙심이 돼서. 그 모습을 마틴 루터의 부인이 보고 옆방에 가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곡을 하는 거예요. 곡을.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놀라가지고 여보 뭐합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예, 죽었어요. 누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당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당신은 낙심합니까? 왜 당신은 좌절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거기서요 마틴 루터가요 망치로 자기 머리를 맞는 거 같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기도하며 힘을 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종교 계획을 끝까지 이뤄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악가 중에서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미 씨라고 계세요. 김영미 씨. 지금은 그 클래식인데 이제 CCM을 해가지고 유명하게 된 박종호 찬양 사역자였잖아요. 그 전에 찬송 불러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뭐냐면 김영미 씨가 있어요. 김영미 씨는 메트로폴리탄에서 활약했고 그 유명한 파바로티 아세요? 파바로티하고 같이 오페라하고 그랬어요. 같이 오페라하고 있어요. 아주 너무너무 대단한 분입니다. 한국 성악계에서. 지금은 이제 그보다 젊은 조수미 씨가 활약을 하지만 조수미 씨가 유명하기 전에 활약하기 전에는 김영미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공황장애가 걸렸대요. 공황장애. 밖을 못 나가는 거야. 무서워서. 무슨 일을 못하는 거야. 두려워서. 삶에 의욕이 없어지는 거야. 기도를 하러 갔는데 기도도 안 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기도를 하다가요 이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마태복음 29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지. 그 다음부터 공황장애증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만 나오죠. 영어 성경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을 제가 해석한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심지어 세상 끝내래도 함께 하리라. 이건 끝이야.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거 끝이야. 아무 희망이 있고 아무 소망이 없어도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목사인데요, 어떨 때는 그걸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잊을 때가 있어요. 왜? 이게 안 느껴져서. 안 느껴져. 이게 민감하게 느껴져야 돼. 왜 안 느껴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세상은 보지 못하고 세상은 알지 못하나 너희는 아나니 내가 너희 안에 있어. 안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아는 거야. 자기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너는 아나니 그걸 왜 모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자기 자신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느끼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